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밟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공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다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흠양하신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 합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됩니다. 11장에 보면은 11장 18절에 보면은 베다니의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2km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 속에서 베다니에 거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머무는 사이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졌고, 그 잔치를 통하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이 아주 고가의 향품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아주는 정말 놀라운 광경, 또 한편에 보면은 정말 이상한 모습, 또 한편에 보면은 정말 거룩한 모습,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 다양하겠지만은 오늘 이 여인의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녀의 행하신 그 마음의 기쁨,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그것을 우리 주님은 흠양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는지, 또 우리가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의 물질도 드리지만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흠양하시는 감사를 날마다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어찌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흠양하신 감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흠양한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오늘 이 베다니에는 어떤 곳이었느냐?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안 되는 곳이었지만은 작은 무명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다니라는 이 지역이 조금씩 유명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명해진 것은 예수님이 가끔씩 그곳에 들렸죠. 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가까이 지내고 그들을 살펴보았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주 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죽었던 자가 살아난 지역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이 유명해지고 이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요즘 우리 동두천에도
로또 복권이 1등이 되었다 하면 사람들이 그쪽 가서 뭔가를 사게 되고 또 이어서 나도 1등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듯이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베다니에 정말 놀라운 일들로 임하고 거기에 살아난 나사로가 생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아마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였을까요? 똑같은 이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26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가 벌이는 장소가 어떠냐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하면서 나옵니다. 오늘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는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를 베푼 곳은 이 나병 환자가 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둥병자입니다. 그들은 격리되어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밖에 격리되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그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온전한 모습에서 기쁨의 감사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도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베다니에는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고침을 받아 기쁨이 있는 장소였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오늘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자를 기념하고 또한 나병 환자를 축하하며 함께 잔치를 벌이는 동네 전체가 함께 기쁨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누구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갖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마르다의 여동생,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가 우리 오라비를 살려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귀한 옥합을, 귀한 유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오늘 예수님께 부어준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은혜,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려진 이 은혜를 우리도 가지고 있죠.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은혜들을 생각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알게 된 은혜가 있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이 구속의 은혜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울러서 또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동신교회와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오늘도 계단을 걸어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받은 바 은혜의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지 말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 감사를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고 그런 감사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여인은 어떤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였느냐? 마음을 드리며 감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대충 때는 남의 눈치에 보는 대로 표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향하는 모습에서는 진정한 마음을 들여줘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오늘 마음을 들이며 사랑하는 모습,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바닥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합니다. 오늘 그 여인은 얼마나 귀한 향유였느냐? 오늘 그 향유의 이름은 나드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나드향의 향유는 당시에 아주 인도의 높은 히말라야 고산에서 취하는 식물입니다. 그 식물에 자라는 식물의 뿌리를 찢어가지고 막 빻아가지고 거기에 그 축출한 향을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최고급의 고가의 향유라고 당시에 이어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를 바쳤다 합니다. 이 순전하다는 것은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정말 이 마리아는 고가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나드향이 엄청난 고가였는데 그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 전달할 때 상대방이 받는 마음에서 어떨 때는 어떨까요? 감동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렇지 하며 때로는 그것을 절하평가하며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상대방의 마음과 정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는 삶에 있어서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물질 때문에, 가치 때문에 어떤 평가에 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서로 함께 식사합시다 하면은 집에 와서 된장국 하나 끓여가지고 같이 먹는 식사. 바로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또 부침개를 하나 해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 이웃집과 나누는 모습들. 바로 그런 것들이 마음을 전달하고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순전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나드향을 예수님께 부어줬습니다. 이 예수님께 부어지는 이 향유를 부어주는 그 장면들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그 마리아는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그 옥합을 조금씩 찍어서 줬거나 약간 부은 것이 아니라 깨뜨렸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아낌없이 그 마음의 기쁨으로 다 드려졌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정말 날 구원하고 우리 오빠를 구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마음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흠양하는 그 감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때, 또 감사주일에 감사할 때, 또 이웃과 서로에게 감사할 때 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과 감사하는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드리십시오. 그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주는 때까지. 그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예우하는 겁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라비를 죽음에서 구해내신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감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와 경의를 주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감사에 예수님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은요, 물질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질에 탐욕을 갖죠. 오늘 그 여인이 그 향기에, 그 물질에 대하여 마음을 가졌고 흠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그 감사를 받아들였는데,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했고 마음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 모습은 어땠느냐? 감사의 향기는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그 감사의 모습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득하였는데 얼마큼 가득할 만큼 모습이었느냐? 이 한 근은 우리가 보통 따지면은요 600g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한 근은. 그럴 때 또 적을 때는 한 380g 정도가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나디향의 한 600g 정도 될 만큼의 가치는 엄청난 것이죠. 그것을 쏟아부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방과 그 안에 향기가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고가의 향유가 온 가정에, 그 가정에 가득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친 마음의 표현이 그 집안에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릴 때 정말 향기로운 아름다움으로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향기를 드릴 수 있고, 섬김의 향기를 드릴 수 있고, 사랑의 향기를 드릴 수 있고, 정성의 향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그런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믿음의 향기로 풍겨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드려진 이 향기로운 모습 속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그 5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을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선인인 척, 또 자기가 말한 것이 더욱더 우아스럽고자 표현했습니다. 그 향을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더 좋지 않아? 어렵고 힘든 자들을, 가난한 교회들을, 정말로 미자리 교회를 돕고 또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면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면서 어떤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고 의견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행한 것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은, 그러니까 이 나디향의 그 옥합은 얼마나 되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요, 일꾼들의 품삯으로 1년치의 분량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1년치면 지금 만약에 10만원짜리 품삯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하면 얼마큼 받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면은 제일 많이 지출되는 게 뭐죠? 인건비예요. 노동자들도 요즘 얼마인지 몰라도 최하 10만원이라 쳐도 하루에 10만원이면 360원이면 얼마일까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마치 정의롭게 가룟 유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사용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더 멋질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이 향기가 가득하게 그 집에 머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드려지고
감사의 표현을 함으로써 그 향기가 모두에게 취할 만큼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정말 물질의 가치보다는 정성을 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져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물질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 또한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거짓됨이 없어야 되고 헛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8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다윗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원치 않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을 행하죠. 그러므로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벌이 어떤 것이냐면은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를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에 각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을 구입하러 땅 주인에게 가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말씀을 조금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온 50세겔로 타작마당과 돌을 사고, 오늘 다윗은 돈을 주고 지불합니다. 그 당시에 그 땅 주인은 임금이 오고 왕이 왔는데 내가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온전한 마음을 드리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표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정말 고급의 향기로운 이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부어줬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려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바로 받은 바 은혜에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금년 감사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는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보여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시킨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마리아처럼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 밖에 흠량한 아름다운 감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감사를 우리는 본받아서 정성을 다해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향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그 아름다움이 주님이 흠량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구역과 우리 지역이 그것을 통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들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도 부끄러웠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되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오늘 이 마리아처럼 정말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정성을 다하는, 그래서 또 다른 자들에게 그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움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 향기로 우리 주님이 기뻐 흠양하는 아름다움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의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는 주님을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정말 아버지와 우리의 생각들이 다양하고 놀랍지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늘 감사만 살아가지만 때로는 마음이 없는, 그럴 땐 감사, 울리는 꽹과래 같은 감사는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또 받은 바가 있는데 잊어버리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끄러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정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고, 또한 그 감사, 아름다움에 준비된 감사는 또 다른 데들에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듯이 그들의 마음까지도 또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보여주는 멋진 우리의 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번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바로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되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또다시 우리의 앞날이 예비되어 있고 이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감사의 날이고 하루하루가 살아있음에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모든 험난한 길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약속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